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들도 영광을 받고요. 또 예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본문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어떠한 모습이냐, 또 어떠한 영광에 충만한 곳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참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우리가 짜증만 나요. 또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들으실 때에 진실로 우리 마음이 충만한 하나님 것으로 채워짐으로 살맛이 나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살겠다 하는 그런 결단과 은혜와 능력과 복이 많은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광이다 하면은요, 성경에 보니까 원어를 이렇게 쭉 보면 빛이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참 빛나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참 아름다운 빛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이 빛은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요, 우리를 불문하고 세상 만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빛은 참으로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빛이라는 말을 또 원어로 보면 존귀라는 말이에요. 존귀. 빛은 참 귀하다는 것이죠. 아주 높고도 귀하다. 그리고 또 무겁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겁다. 우리가 저 사람 참 묵직하네 그러잖아요. 무겁다. 변함이 없다. 그런 말과도 같겠지요. 그리고 위대하다 그런 말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은 무겁습니다. 우리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영광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광채라, 이렇게 성경은 또 광채라고 이렇게 비유하죠. 광채, 아름다운 이렇게 빛이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없이 광채가 많이 나와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보면 광채가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의 광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 또 하나님 임재하신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광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큰 은총을 힘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아름답고도 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광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요 참 보잘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본래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지으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존귀와 영광을 되찾기 위한 것이 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금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살면서 인권은 똑같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신 측면에서는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신 측면에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천지차입니다. 그냥 그대로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그 사람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인침받은 역사와 그 인침받은 확신과 또 그 인침받은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여기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변화됐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한순간에 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걸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그때를 항상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때로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그때 그 감격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그 엄청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는 바도 있고, 또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왜 이토록 형편없어졌느냐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영광스럽게 빛을 내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도 그렇게 클지언정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참으로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에 풀과 같이 또 썩어지가는 어떤 그 물체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존재없는 존재였는데 그 안에서 오직 영광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영 때문에 우리가 그 도매금으로 해서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인정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과 감사와 또 그런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또 영광되게 하는 그런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 안에 영광스럽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으로 하나님 영광스럽게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보면 참 그렇죠. 때론 내가 왜 이 모양 옆구리냐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얼마나 자부감이 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느끼면서 깨닫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감이 있고 그래서 확신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천국 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쓰시고 그러면 우리는 살맛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우리가 억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하면 성령님이 맥을 못 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뭐가 됐어요? 우리가 다 아버지 엄마가 됐죠. 아버지 엄마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영화다 이렇게 됐어요. 뭐가 아닙니까?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복받는 것이 자녀들에게 영화다. 그게 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광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믿었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사들에게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편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기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알아줘야 돼요. 자식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최고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들어봤습니까? 그래요?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심하시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랄 때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참 변화됐구나.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놀라야 돼요. 제일 먼저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 알아줘요.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나가서는 저절로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으로서 받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 위에 세워주세요. 그것이 또 우리가 사람이 받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게 장로님 될 수도 있고, 그게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가장 큰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광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영광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낮아지신 거예요. 아예 하나님으로서 사실 때 부족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누리시면서 사시다가 이 부족한 육신을 입고 또 이 제한적인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 오실 때부터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잡수셔야 되죠. 쉬셔야 되죠. 주무셔야 되죠. 또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오니까 세상들이 욕을 하죠. 말도 안 듣죠.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몸을 입고 구세주로 오신 이 사건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주님 자신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죠. 그런데 육신을 입지 않고는 오실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산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거 헌칠하고 또 잘 살고 복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써 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죽으러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진실로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 떠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영광 가운데 떠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온갖 비참한 일을 다 당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승천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걸 뗄 줄은 모릅니다. 눈을 뗄 줄 몰라요. 그래야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뭘 그렇게 계속해서 보냐? 이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또 내려오실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승천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셔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참 별 볼 일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자녀로 잘 살았으면 우리가 죽을 때 또 하늘 나라 갈 때 누가 우리를 영접하며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또 천사들이 보고 우리에게 놀라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또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생각할 때 참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보는 거 사람들이 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참 충성되다. 너는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 인정을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을 엉뚱한 데서 찾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 이름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자체가 벌써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성호,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우리가 부를 때 그 얼마나 우리가 부를 때 가슴이 벅찹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중압감을 느낍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주장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 성호를 우리가 배울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들이 읽지 못했어요.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성호를 그들이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마음다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때 성경 말씀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라고 그랬어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지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땅히 그렇게 섬겨야 될 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주셨고 우리를 나게 하셨고 우리를 또 천국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마땅하게 그렇게 감사하고 경외를 해야 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죄송스럽지만 우리 발등지 때만큼도 못 여기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쓰다 남은 거,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거, 그런 때는 하나님께 뭐 좀 드리고,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은금이 없으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일불 한 장 드릴 때도 벌벌 떠는 그런 자세는 진실로 하나님한테 올바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네.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못합니까? 믿음이 약하고 또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 같이 여겨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해주셨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 밑에서 나아가 이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백을 못 써요? 이거 참 백을 써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밑에서 이제 계속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걸로 보면 우리가 백을 써야 돼요. 백을 써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뭘 부탁하려면 백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뭐 줍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귀한 거 이걸 주면서 좀 나 부탁하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한테 왜 그러진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분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가지시고 우리 없어도 사시는 분이고 다 그러신데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다 구원코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면서 뭐 인정할 게 있습니까? 인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있었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겨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자세를 섬기는지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죠. 먹든지 마시든지 마셔야 살죠. 무엇을 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하자냐. 무엇을 하든지 하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내가 술을 마실까 담배를 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술을 마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것만 생각하면 금방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요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쉽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말라고 하나님 됐어요. 우리는 이 세상 것 여러 가지 헛된 데에 영광을 다 해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도 또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에 있어서 도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백발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게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도 이 백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오래 산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말씀이에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멸관이라고 이렇게 영광의 멸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경륜대로를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본을 보면서 살았던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고 그러므로 그들은 오래오래 살게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받은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가졌습니까? 무엇 소유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쓸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무엇이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처럼 복된 사람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반드시 그냥 안 계세요. 그 영광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뭐 이미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사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 우리에게 다시 그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장 사모하는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면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멸관, 생명의 상급,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마땅한 하나님의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까지 케어하시고 모든 건 다 주셨고 그러신데 이 피조물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된 줄 알면 하나님이 영 실망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서 나오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오시면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는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각각 모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받지만 이 복은 잠시 있다가 끝나는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걸 사모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영광이고 그게 진짜 복이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통령이 된 것도 영광이죠. 또 우리가 잘난 것도 여러 가지 참 가진 것도 이거 다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곧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싸우는 그 영광은 그건 변치 않은 거. 그건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귀한 것이 있느냐? 그것을 하늘나라에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이것이 현명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근데 본문을 살펴보려면 이게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21장 21절부터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이 기른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자,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 성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큰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또 성전으로서 그 안에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고 이제 그냥 그 안에 쫙 휘황찬란한 빛이 조그마하게 항상 임재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빛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그 빛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빛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는 햇빛이나 달빛이나 빛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운 빛이 그 모든 그 천국을 다 비춰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빛을 성경도 표현하긴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빛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앞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근원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요 우리 죽어요. 그래서 빛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엄청난 아름다운 빛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빛이 필요 없고 이제 모든 생활을 다 하면서 항상 그 빛이 날 그 빛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내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가히 짐작을 하겠죠. 그리고 또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12진주문. 근데 성경에는 이제 그러니까 성곽이겠죠. 그 진주문이 있는데 거기에 성에 이제 길을 가려면 그 길이 어떻게 되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정금길. 여기서 지금 금값이 엄청난다고 그러지 요즘 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그 길은 전부 다 정금이에요. 정금. 그런데 얼마나 맑고 깨끗한 유리 같은 정금이다. 여러분들 유리 같은 정금을 보셨어요?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된 것, 가증한 것,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잘못 사는 사람들은 거기 아직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데만 들어와서 거기서 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죠. 일분한자는 있어요. 일분한자. 그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만약에 너 구원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된다면요. 이 세상을 다 바쳐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차지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 거저 주셨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데 왜 100불 드리는 거, 왜 10불 드리는 걸 그냥 아까워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들어도 우리는 절대로 아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신 건 엄청난 것인데 이 조그만 거 이거 왜 하나 못 드리겠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 보는 건 다 이게 남이 보고 또 우리 자신이 아는데 우리 자신 생각할 때는 내가 이래가지고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 나는 누가 뭐래도 천국 가. 그건 틀림없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아낌이 없는 거죠. 아까울 게 없어요. 내가 그날에 가면 나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신 것까지 누려면 영생을 사는데 뭐가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게 내가 하겠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제 22장에 보면 22장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수 강이 우리 주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그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그렇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근데 강 좌우에 생명수 강 좌우에 이제 다 많은 나무들이 서 있어요. 많은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걸 바로 생명나무가 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근데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힌다고 그러죠. 그 실과를 따먹고 생명과 그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사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뭐가 있느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그 나무 잎사귀가 있어요. 그 나무 잎사귀를 누가 먹느냐? 그 천국에 사는 이제 우리가 먹는데, 내가 몸에 찌푸도 다 나. 그러면 생명나무 그 잎사귀 하나 따먹으면 다 깨끗하게 받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병도 없겠지만 우리가 좀 기력이 좀 약해지거나 또 뭐 다른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무 잎사귀 하나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금 잎사귀들은 만국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태요. 자,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육신을 힘입고 사는지라 마귀에게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곧 죄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천국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죠 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때로 모든 범사가 잘 돼가도 안 될 때가 있죠. 그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또 잘 되는 그런 역사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참 의로운 사람들만 가서 사는데 무슨 저주가 있겠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마귀가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 곳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 그의 얼굴을 보태요. 그의 얼굴이라는 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왜? 계시록에 보면 전부 아름다운 빛으로만 보좌에 빛이 확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형상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형상이 있죠. 근데 바로 그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건 뭐냐? 임재하심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임재하심을. 그리고 그 이름도 저 이마에 있더라. 우리가 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이름을 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무슨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는 그런 그 의미가 들어간 이름을 주시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육령표가 뭡니까? 마귀에 속한 표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육령표를 받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으므로 어느 누구도 마귀 외에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결국 끝까지 마귀의 족속이 돼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존재가 돼서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육령표를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요? 하나님 인을 받으니까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 받은 자들. 그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표를 또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특별한 이름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이마에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신비하고도 또 얼마나 귀한
나라를 정하셨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광노를 살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밤이 없겠다 그랬어요. 밤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빛이 되셔서 우리가 밤낮으로 그 은은한 빛,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시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곳에 하나님 빛과 또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빛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비춰주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시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길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뭉클해야 됩니다. 그 크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제 오셔서 직접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 그날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인사를 한 줄 아십니까? 마라나타. 보는 사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뭐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역시 그런 인사를 해야 돼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야?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준비 잘 합시다 하는 얘기도 되겠고요.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별 의미가 다 들었겠죠.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는. 예,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씀 지금 들어요. 들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셔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참으로 너는 말씀을 잘 지켜 행했구나 하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데 그게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지금 다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참으로 실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세상에 뭘 보고 뭘 소망을 두고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소망 둘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인사하기를 마라나타. 왜? 주님 곧 오시니 좀 참읍시다. 주님 곧 오시니 우리가 영접할 준비합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인사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인사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런 인사를 해야 돼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 준비합시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세상에 묶여 살지 맙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는 걸 살펴봤어요. 믿음의 실제 가운데 올바로 우리가 살면 그게 곧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요. 그러니까 참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삶의 현주소는 뭡니까 지금? 고통과 또 근심 걱정과 낙심할 것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들 마음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날에 주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나에게 상급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곧 오십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360도 돌아가면서 보세요. 뭐가 소망인지 소망이 없어요 지금.
오직 예수님 오시는 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지금. 아멘. 아멘. 그러니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